어떤 목소리? 응? 어떤 목소리? 뭐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스바냐. 네, 발음을 잘해야 되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파냐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박국 네네. 네. 공부를 했고 이제 스파냐 공부를 할 텐데 사실 스파냐는 여러분에게 익숙하지는 않은 네. 그런 책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스파냐서를 본문으로 한 설교를 들은 기억들이 있는지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들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노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파냐를 기억할 어떤 가능성이 노래? 있습니다. 어떤 노래? 어떤 찬양이요? 그거 있잖아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네?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노래 아는데 가사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선자 전능자시라. 이게 스바냐였군요. 그죠? 맞네. 네, 그게 이제 스파냐 3장 17절에 나오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로 스파냐를 기억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스파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근데 스파냐 전체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두운 터널을 지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띄워가지고 하면 스파냐는 참 따뜻하고 아주 그 흐뭇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기대가 되죠. 네. 뭐 시작한다는 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수업 스바냐 1강 두려운 경고. 오늘은 그렇게 긴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론 이야기를 좀 해야 돼서 짧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스바냐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금 나눠서 읽을까요? 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우, 무섭네. 진짜 선생님 말대로 1절은 딱 좋았는데 네, 아까 그 2절에서 찬양은 너무 좋았는데 그죠? 여기 지금 무섭네요. 죄 멸절합니다. 전부 멸절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의 첫머리에서 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베푸시죠. 네. 근데 어떤 말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 점점 번져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도록 해주죠. 네. 그런데 스바냐서는 2절부터 뭐냐면 멸절시켜. 땅에 있는 것들을 멸절시킬 거라고 얘기합니다. 유황제시록 같은 느낌이 좀 강하네요. 그렇죠. 그런 느낌도 있네요. 사실은 여호와의 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런 구절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첫머리부터 이렇게 보면요. 이 스바냐가 살았던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요시아 시대는
아시리아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아주 절대 강자였던 아시리아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때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아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큰 세력을 얻지 못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요시야 그러면은 그 유다의 임금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이분은 참 괜찮은 분이었어 라고 기억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요시야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순수성을 심어주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요시야는 임금이 된 지 18년이 되던 해에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전을 수리하도록 시켰는데 성전을 수리하던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해요. 그동안 잊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임금에게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자 훌다라고 하는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 책에 적혀있는 모든 예언의 내용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참회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지 못했는가 생각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또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이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섬기는 풍조가 이스라엘에도 들어와 있었는데 그런 기구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네. 또 금아림을 폐하고 분향단을 폐하고 산당들을 폐하고 그다음에 뭐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제사하기 위해 만들었던 산당들을 다 훼손시킴으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종교 가지 못하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들에게만 자기들의 마음을 바친 게 아니고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주의. 섞는 거예요. 혼합주의. 사실은 이런 혼합주의적인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에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죠.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런데 신앙의 내용은 우상 숭배자들과 다를 바 없는. 맞아요. 그렇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복을 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곤경을 만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당연해. 하나님께 청하는 것은. 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면 일종의 우상숭배에 그쵸. 빠질 수가 있다. 그것은 다만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더 성숙해져야 되죠, 우리가 신앙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도 신앙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 이게 더 깊은 믿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되죠, 우리들이. 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나 혼자 먹고 싶은데 이거. 나눠 먹어. 나눠 먹으래. 보통이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를 하신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 삶이에요. 네네.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의 설당이 되어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셔요.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요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나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랄 때 자칫하면 우리가 혼합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임금이다.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마는 세계가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가 그죠? 정의. 타원형의 두 가지의 초점 정의와 공의 그죠? 기억나시죠? 네. 정의와 공의. 그런데 이게 무너진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예레미야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요시야 임금은 정의와 공의를 세운 임금이다. 굉장한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세웠다고 하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뭐가 되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만 뒷받침한 삶이 아니라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짓눌리고 있던 사람들 그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 이게 예레미야가 얘기한 요시야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스파냐가 지금 등장했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하고 말하면서 스파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말합니다. 스파냐는요 성경에 다른 곳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기서만 지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고 말합니다. 굉장히 길게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보통은 보면은 누구의 아들 이러는데 지금 정도 하고 증손까지 말이죠. 나왔어요. 족보가 그러니까 좀 고조 할아버지까지. 네네. 근데 사실 이게 4대까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사실이 여기에 발견이 하나 됩니다. 네. 어떤 사실이 발견되냐면 자 여러분 히스기야 여러분 한번 히스기야. 그 4대를 한번 나한테 불러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돼? 히스기야의 히스기야 네. 또 아마리아. 리아 또 그다리아. 그다리아 또 구시. 구시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여기 보면 재미나는 게 그 다음에 스파냐죠. 네. 스파냐. 이게 다 리아. 야훼. 야. 야, 냐 이렇게. 냐. 그렇죠. 어떤 특색들이 좀 보이죠. 네네. 모음의 특색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대개 저 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이죠.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훼의 이름이에요. 이게 야훼. 이렇게. 야야야. 그래서 보면은 재미난 게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는 어떤 뜻이냐면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강하게 하셨다. 아마리아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다리아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집안이 대단해요. 네. 이 집안이 갑자기 뒤에 믿음이 구시는 근데 갑자기 이제 구시가 네. 문제야. 예. 여긴 야나 리아가 없어. 네. 그 구시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죠? 구시가 문제야. 이게. 저분 어디서 오셨나요? 글쎄, 이제 그게 한국에서 성경을 오신 읽는 거니까 바른 구시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무심히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름에 있는 저런 특색들을 보니까 다 구시가 너무 뜬금없이 등장하는 예. 것처럼 그러니까요. 보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제대로 한 거예요. 사실은 구시라고 하는 것은 구스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양자인가? 스파냐의 아버지는 어쩌면 구스 땅으로 이주하여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지. 근데 어쨌든 조상들의 이름이 길게 언급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구시의 아들 그러면 왠지 이방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 그러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도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를 얘기할 때 보통은 이렇게 길게 소개하지 않는데 그렇죠. 4대까지 거슬러 가면서 정통이다. 우리 뿌리 깊은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가문이 있는 집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시라고 하는 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스파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조차도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4대까지 거슬러서 얘기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히스기야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임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스파냐가 설명 안에 사실은 그 임금님이었던 그분이 우리 고조할아버지야 이렇게 얘기 안 해. 네네. 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는 거야. 그 임금님 아닐까?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 뭔가 이제 이 의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갔던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자아낼 수도 있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네. 4대까지 거슬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냐라고 하는 그 뜻은 아까 뭐 다 다른 이름들은 얘기했죠. 네. 히스기야는 야훼께서 강하게 하셨다. 아마리아는 야훼께서 약속하셨다. 그다리아는 야훼께서 위대하시다 이랬어요. 그럼 스파냐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에? 여호와는 그렇게 스바. 야훼께서 감추셨다. 감추셨다. 그런 뜻. 스바. 스파냐가 감추셨다. 이런 의미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예언자의 이름 속에 메시지가 이미 담겨 있어요. 감추셨다. 어떤 의미냐면 환난 날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험으로부터 감추어 주셨다. 그렇죠? 그런 이름일 수 있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셨다. 그런데 그 말은 긍정적으로 본 얘기이고 또 달리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쌓아두셨다. 그렇죠?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쌓아두셨어. 뭐냐? 백성들의 죄를 그때그때 처벌하지 않고 쌓아두셔. 때가 이르면 멸절을 시키려고. 치려고.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공부하는 대목은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요. 1장 12절을 보면 12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들고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찾아가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들고 죄인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이미지 이것도 한번 형상화해 놓을 만하겠죠. 실제로 여러분 프랑스의 어떤 성당에는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하나님상이 있다고 해요. 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정신이 여러분 번쩍 보면, 들 것 같아요. 네? 정신이 번쩍 들 것 정신 같아요. 번쩍 들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죄를 찾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죄인들을 벌하기 위해 찾아가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그리스 비극에도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이지만은 사실은 아이스킬로스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 작가의 작품 자비로운 여신들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한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어머니를 죽이는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인 아가멤논을 죽였어. 아버지의 복수를 하기 위해 아들이 엄마를 또 죽입니다. 비극적인 집안이죠. 복잡하다. 그렇죠. 그런데 윤리적으로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다 이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아납니다. 그때 정의의 여신이 따라가요. 오레스테스를. 그 대목이 이제 등장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코러스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을 내미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의 노여움이 다가가지 않으니 그는 무사히 인생을 통과할 수 있다네. 그러나 여기 이자처럼 죄를 짓고는 피 묻은 손을 감추는 경우
우리는 정직한 증인으로서 피살자를 돕기 위하여 나타나서는 결국 그 자에게 우리가 유혈의 복수자임을 보여주게 되리라. 이게 정의의 여신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어떤 문화 속에서도 죄 지은 자는 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렬하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등불을 켜들고 악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2절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십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뭐 진멸이든 멸절이든 그게 그건데 그죠? 진멸하고 멸절시키고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네.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엄중한 심판이 이 땅에 올 거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언어는 처음부터 따뜻하게 안 갑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그 값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보없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선 말합니다. 이 세상 망할 수밖에 없어. 예?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멸절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시대를 상기시키죠? 노아의 홍수요. 노아 시대, 노아의 홍수 시대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생명들이 다 죽어가는 이 광경은 머릿속에 그려보기만 해도 묵시문학적 광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 이 묵시문학적 광경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죠.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 전쟁과 테러,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 것 같은 어려움을 겪게 만든단 말이죠. 그 특별히 여러분 거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얘기하는데 거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종교조차도 자칫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종교조차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진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예. 다른 교회 어떻게 됐든지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남의 교회 교인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안 되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야, 뭐 이런 데든지 우리 교회 친교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 교회를 이렇게 좀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종교나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 때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 특정인에 대한 맹목적 지지, 그렇죠? 네. 그 속에 있으면 안 보여.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그가 어떻게 우상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를 사람들이 우상화하려고 할 때 한사코 노하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 망해. 그 영혼이. 맞아요. 자기를 우상처럼 이렇게 떠받, 그럼 이거 잘못된 거야, 이미. 네.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건 괜찮아. 네. 그 정도까지는. 근데 그분이 뭐 그냥 정말 그 애들 하는 속된 말로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인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그죠? 그분 아니고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형편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네. 이게 뭐냐면 철저한 우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시인인 정현종 선생님이 우상화는 죽음이니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상화는 죽음이니 우상화하지 말라. 위대하신 누구이든 우상화 법석 속에서는 우상도 시체요 우상화하는 사람들도 시체이니 제발 우상화하지 말라. 그저 좋아하고 그저 사랑하고 사뭇 찬탄은 하리로되 섬기지는 말아야지. 우상은 암이요 우상화는 에이즈요 하여간 전면적인 죽음이니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밖에 없으면 말할 나위 없이 전면적인 죽음이니. 뒤에 이어지는 시가 더 있는데 그 정도에서 그칠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것을 우상화하는 순간 자유가 없어져요. 예. 내가 자유롭게 사고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들은 특정인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상으로 사람들이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사코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모든 생명들,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 다 없애고 그 다음에 악인들까지도 진멸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간단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악이라고 하는 글자가 버그마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데 타자에게 무덤을 안겨주려는 마음이에요. 누군가에게 무덤을 안겨주려는 마음. 안겨주려는. 그러니까 여러분 무덤을 안겨준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를 생명을 가진 존엄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고 네. 그렇죠? 그를 무생물 취급하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특별히 어떤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점잖은 사람도 악인일 네.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점잖아요. 그런데 사람 취급 안 해요. 어떤 사람들. 겉으로 비춰진 모습은 아주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고 그게 악인이에요. 그 사람이 법적인 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해도 바로 그런 사람이 악인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경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를 지으신 분을 경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경멸하는 일은 결국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이다. 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있어 세상에. 그때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 이 일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쭙 때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뭐 땅에 있는 것,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모든 것들을 멸절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이 공중의 새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네. 바다의 물고기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도 아니고 네.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네. 이 모든 심판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이에요. 네. 이게 슬픈 일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그러신 거네. 공중의 새가 뭐 잘못 저지르면 얼마나 잘못 저지러 갔어. 그러니까. 가다가 가끔 똥 싸서 이렇게 그렇지. 가끔 똥 싸. 죄를 저질렀구만. 네. 바다의 물고기가 뭐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어요.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본능대로 사는 건데. 거. 네. 근데 지금 결국은 여러분 하늘도 오염돼 있고 바다도 오염돼 있고 연하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이게 전부 뭐예요? 물고기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네. 벌어진 일이죠. 그것도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인간이 공의와 정의를 버리고 살았던 삶의 결과가 하늘과 그리고 바다와 강의 오염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들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생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세상에 이 생명의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대요. 분해자. 이 지구상엔 이게 있어요. 네네. 생산자는 뭐냐면 식물 세계입니다. 네. 식물들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과 물기를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하면서 잎도 만들고 열매도 만들어서 먹게 해줘요. 네. 얘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네. 네. 근데 소비자는 누구냐면 동물입니다. 동물들. 동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소비를 하는 것은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죠. 어허. 인간. 그리고 보세요. 이거 소비하고 있는데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식물이든 다 죽어요. 그렇죠? 네. 죽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끔찍한 일이죠. 네네. 다 죽어요. 죽으면 복입니다. 그렇게 보면. 근데 죽었을 때 시신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네네네. 근데 뭐냐면 우리가 땅에 묻히든지 그러면 곤충들. 미생물 같은 것들이 미생물. 네네네. 분해하죠. 열심히 분해해가지고 맞아요, 예. 다 양분으로 돌려놓습니다. 그걸 식물이 식물이 먹고 새로운 걸 생산해내죠.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안 되지. 그렇죠. 얘도 없으면 안 되죠. 이건 어떨까요? 없어도 되는 거 같아요. 적당히 써야 될 적당히. 될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 같아서. 우리가 좀 손가락을 도움이 안 튕기자.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내가 빚지고 살고 있구나. 아, 그러네. 내가 이게 이 우주 가운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품어야 돼. 네. 그러네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 해봐도 이 친구들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하죠. 한 숟가락 흙 속에 미생물이 수억 마리야. 네. 얘들 덕분에 우리가 산다고 어떻게 네네. 보면. 근데 인간이 뻐기며 살고 있죠. 인간을 여러분 함부로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화를 낸 것은 사람 때문이지. 그죠. 공중의 새와 물고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 세계가 심판을 받고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태학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적실하게 느끼게 되지 않나 네, 하는 맞네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면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계속 멸절하리라. 계속 하는 멸절.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손을 펴신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손을 펴므로 10가지의 재앙을 초래했고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므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을 손을 펴시는 하나님으로 여기 형상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절의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든 피조물에서 사람에서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로 축소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점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바알을 철저히 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알을 끊겠다고 하는 말은 바알만 끊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알로 상징되고 있는 우상들을 끊겠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게 바알의 영향력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떤 것이 바알의 영향력이냐면 다른 것 없습니다. 난 이렇게 간단히 바알을 믿는 신앙과 야훼를 믿는 신앙의 기초가 달라요. 바알은 욕망을 자기의 중심에 놓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까닭이 뭐냐면 구하는 내게 내 가산과 복을 달라고 하는 네,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욕망입니다. 네. 그런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경외심이에요. 이건 달라요. 욕망은 네, 달라요. 뭐냐면 욕망은 늘 얘기하지만 배타적이야. 네. 네. 내 배고픈 사정만 알고 저 사람 배고픈 사정 잘 이해해요. 몰라요. 그렇죠. 욕망은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경쟁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맞아요. 경쟁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타자 부정이야. 그죠? 네. 그런데 경외심을 갖고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을 살펴보기 때문에 포용적입니다. 경쟁적이 아니라 여기엔 협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뭐냐면 타자 부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결국은 나의 존재의 바탕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내 삶의 원리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예.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떨쳐버리겠다.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네. 욕망에 바탕을 두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악마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바탕을 두고 사는 삶을 골로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의 것 추구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삶이라고 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 지체를 죽여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렇게 말하고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가 그 얘기죠. 우상숭배네요. 이건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금아림을 치시고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를 치시고 그렇죠? 네. 네. 여호와께 맹세하면서도 말감에게도 맹세하는 자들 아까도 얘기한 대로 혼합주의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멸절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자꾸만 돌아봐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접속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자꾸만 접속해야 돼. 접속을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접속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길을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 길을 묻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좋을 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 좋을 대로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할 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을 품습니다. 하나님과 접속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설레는 기대를 갖고 사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의 뿌리를 과거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신의 산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꿈을 주시죠. 네.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은 지금 그러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미래. 그들이 언제나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근거가 과거에 있지 않고 실현해야 할 가치에 있는 게 믿음의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게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독일의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초월성의 침입이다. 이런 말을 해요. 어려운 말이죠. 네.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내재적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게 아니고
이 발터 베냐민이 하는 얘기는 예.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침입해 들어옴으로 세상이 완성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물론 이 안에서 노력해야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침입해 들어올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스파냐의 앞부분을 봤는데 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네, 많이 화가 나시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네.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욕망의 삶을 살면 나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네.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어 라고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속에 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산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게 무슨 말일까 싶었었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난 진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또한 내 안에 자꾸 두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아비나답 2. 아히오 3. 오벳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